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10장 인생 계획의 모든 결정을 맡기는 더 내려놓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구하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그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도 막상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일하시도록 하시기보다는 좀 가만히 계세요. 저에게는 제게 편한 방식이 있어요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한다. 내 방식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다. 나에게 익숙한 말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미 경험해서 성공해본 방법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다. 나도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졌을 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방법론을 먼저 찾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뭐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무슨 새로운 훈련 과정이 없을까?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한다. 내 아들 동현이가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아빠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못하는 일투성이다. 주로 일을 망친다. 되돌아보건대 내가 일회교회 목회 기간 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목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별도의 선교 훈련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무렵 몽골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곧장 몽골로 돌아왔다. 몽골에 들어오자마자 학교 사역과 동시에 교회를 맡아 담임하는 사역이 주어졌다. 목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회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쩌면 나 역시 몰랐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할 수 있었다. 물론 내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내가 덜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회교회를 맡을 수 있었다고 가르쳐 주셨다. 내가 만일 목회 경험이 있거나 배운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겠지 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 내가 교회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물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답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 물론 선교 훈련을 받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고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역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된 자만을 쓰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을 보든지 내 경우를 보든지 간에 그것은 맞지 않는 말 같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준비되지 않은 자도 쓰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쓰셔서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예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과 같이 우는 목회. 한 번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며 기도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내게 들려주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물었다. 문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우는 울음이라는 생각이 전해졌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아픔 때문에 우신다고 생각하니 송구하고 전율에 휩싸이는 듯이 마음이 아팠다. 나와 같이 울지 않겠니? 이것이 내가 내게 원하는 목회란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울자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목회가 무척 쉬워졌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목회해 주셨다.
설교 준비부터 목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부족함을 감싸주셨다. 주중 낮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시간을 맞추어 달려가기에 바빴다. 설교 준비도 못한 채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럴 때는 차 안에서 그날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구했다. 그러다 보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곤 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며칠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구절을 떠올려 주시는 것을 보니 그 내용으로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고민했다. 나도 이해 못한 구절로 설교를 하라 하시니. 하지만 결국 그 구절밖에 달리 떠오르는 구절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이 가진 영적 의미가 내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나누었다. 틀을 깨는 믿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깨기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그 상식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기적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라. 미래의 계획, 꿈꾸고 있는 비전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분하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섞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어느새 멀어지게 된다. 그때마다 내 계획이나 경험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은혜 받았던 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정관념만 고집하는 자신의 틀이 깨져야 한다. 우리의 것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덧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지 아는가? 당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갖는 틀, 당신이 고집하는 방식, 당신의 계획을 깨버리라.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 이것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이시다.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맡길 줄 모른다. 하나님 50%만 맡길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한 발을 하나님께 디디면 근본적으로 세상을 택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을 걸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은 없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내 맘대로 주일. 나에게도 내가 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신 기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내가 중국 내지를 무전 여행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1991년 1월 80여일간의 중국 여행의 일정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주일을 남겨놓았을 때이다. 내가 정한 일정에 맞추려면 약속 시간 내에 상해에 도착해 귀국을 준비해야 했다. 당시 나는 중경이라는 양자강 상류 내륙 도시에 있었다. 이곳에서부터 몇 군데 목표였던 지역을 모두 들러서 양자강 하류의 상해까지 가기는 일정이 빠듯했다. 나는 일단 중경에서 장강 삼협을 지나 양자강 중류까지는 배를 타고 여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차로 여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배표를 사러 부두에 간 나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배 시간이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이다. 토요일 저녁표를 사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요일 표를 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계획한 일정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나는 한참 망설였다. 나는 떠나오기 전부터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 땅에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땅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이 생각났다. 때마침 시내 여행 도중 받은 교회도 한 곳 있었다. 마지막 예배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작용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처럼 온 중국 땅이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정을 마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무척 아쉬웠다. 결국 나는 토요일 저녁 배표를 끊고 말았다. 배표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러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자 했다. 그곳 전도사님과 그 교회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자의하면서 그날 저녁 나는 배를 타기 직전까지 2차례나 깡패를 만났다. 물건을 강매하려고 깡패를 부린 것이다. 행패를 부린 것이다. 큰 봉변 없이 무사히 벗어나긴 했지만 중국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그전까지와는 다른 기분이 나를 감싸고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끊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안이었건만 그런데도 나는 애써 이를 무시하고 싶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치실 만큼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배 안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하나? 중국말 설교는 알아듣기 힘든데 차라리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지.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목과 턱이 붓고 아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을 하기도 어려웠다. 순간 나는 이것이 내 죄짐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지만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왜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배 안의 일행들과 뭇 위로 올라오는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그중 상당수가 불교 사원과 도교 사원이었다. 그날따라 그곳을 거니는 일이 내키지 않고 마음이 무거웠다. 턱이 계속 아팠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정신없이 스케줄에 맞춰 다니느라 혼자서라도 드리겠다는 예배를 빼먹은 것이 생각났다. 순간 한국에서 대예배를 드릴 시간이란 생각이 들자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가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성도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전혀 영적인 기쁨이 없었다. 어떤 기쁨도 없는 관광은 무익할 뿐이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배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한적한 배 뒷전으로 갔다. 기도하려고 보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생겼다고만 느껴졌다. 기도가 안 되어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찬송에는 힘이 있었다. 기도할 힘조차 없던 나에게 찬양이 기도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땅에서도 나를 통해 온전히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내가 민감하게 보고 또 기도하고 그 땅에서 비전을 보기를 바라셨는데 내가 그만 그 일을 소홀했던 것이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는 계속 찬송했다. 처음에는 목과 턱이 아파 입술을 벌리기 힘이 들었는데 찬송 중에 목이 풀려지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자 내 안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배는 강의 모래바닥에 처박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선장은 노련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날따라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수심이 깊지 않은 지역으로 지나가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배는 16시간을 꼼짝 못하다가 구출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결국 월요일 아침에 출발한 배 시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깨달았다. 나는 시간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죽어라 고생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 시간은 인간이 절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체험적으로 배웠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배를 세우시기까지 하시며 미련한 영혼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더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 갚을 것을 분명히 하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같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배가 강바닥을 박힌 일이 한낱 재수없는 사건에 불과했겠지만 내게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멈추셨던 게 아닐까 생각되었다. 약삭빠른 눈에는 더딘 길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나의 계획을 버리는 훈련. 추후의 계획을 물어보는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래의 계획이 없이 산다고 한다. 그 말이 어떤 분들에겐 혼란을 초래한 모양이다. 내 말뜻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 좋은 삶의 모습, 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돌아보건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항상 더 좋았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내 계획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 스스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을 뿐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자기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랜 기간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되었다. 다윗이 원하거나 계획한 것이 없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루하루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 포석을 까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일을 원한다면 그저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미래의 계획표를 내어드리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다. 즉 교수, 의사, 사업가 등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나도 교회와 학교를 위해 일하기 위해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다. 나도 스케줄 없이 일주일을 사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사역의 영역에서 특정 시기 동안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모든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된다. 신뢰 훈련이자 의탁 연습이라고 할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내던질 때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런 시기에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이럴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유,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된다. 먼 앞길은 캄캄하다. 오직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오늘 하루의 삶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정도만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바로 드러난다. 내가 말한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은 그저 편하게 지내며 즉흥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를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다. 이때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한다. 이것이 내 자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끊임없이 싸우며 이루어가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내주신 비자. 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남미 유학생 수련회를 강사로 참석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편을 알아보니 미국 뉴욕에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편으로 환승하는 것이 가장 유력했다. 그런데 뉴욕에서 바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면 이틀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게 된다.
브라질에 도착하면 파김치가 될 것 같아 뉴욕에서 며칠 집회하며 머물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뉴욕에서의 사흘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다. 일단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하러 몽골 주재의 미국 대사관에 갔다. 나의 학생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미국 관광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체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기는 어려웠다. 몽골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까다롭다. 몽골 사람들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원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빈도가 매우 높았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몽골 국제대학교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들이나 교수들도 미국 비자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얼마 후 세비넷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신 권사님께서 나의 미국행을 아시고 미 주립대학의 한국 교수님들의 모임과 컬럼비아의 한인교회 집회를 섬겨달라고 추천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는 것을 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방법이 생각났다. 실은 그 무렵 미국의 몇몇 한인교회로부터 집회 요청이 있었지만 주님이 딱 한 곳을 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뒤이어 그 대학의 아시아 센터에서 온 메일에는 몽골 학생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줄 용의가 있었다고 했다. 학교를 위한 출장을 의미까지 더해져서 일단 초청을 수락했다. 아침 8시 30분에 비자 인터뷰가 있었다. 전날도 학교로 내내 분주했다. 나는 학교 직원이 챙겨준 재직증명서 한 장과 신청서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과 비자 신청료 납부 증명을 보자고 했다. 안내문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나는 이미 인터뷰 신청이 처리되었기에 비자 신청료 납부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 납부 영수증을 가져왔다. 가까스로 인터뷰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줄의 맨 마지막에 서서 다시 차례를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더니 신청서에 내 사인이 빠져있다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창구 셔터를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때 문득 예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 그때도 사인을 뒤로 미루다가 미국 영사 앞에 서는 순간 생각이 나서 급히 사인을 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영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오. 당신의 이런 실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결국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학생 비자를 얻을 수 있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대책 없는 태도와 인생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위기를 모면하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미국 영사는 자신이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몽골의 미국 대사관에서 같은 실수를 하고만 나는 닫힌 창고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미국에 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기서 제 생각을 접겠습니다. 미국에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제 뜻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국에 잠시 있기를 원하시면 제 준비 상황과 무관하게 일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얼마 후 닫혔던 창구가 다시 열렸다. 미국 영사가 난처하다는 듯이 나와서 안내방송을 했다. 갑자기 대사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0분에서 1시간가량 기다려보고 그래도 작동하지 않으면 오늘 면접은 할 수 없다고 했다. 때마침 창구문이 열린 틈으로 나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 영사에게 몽골 직원이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신청서를 내밀었다. 영사가 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사진이 준비되었냐고 물었다. 이 내용도 안내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나는 난감했다.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려면 통상적으로 3주가 걸린다. 여기서는 사진을 요구하나 보지요? 나는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바로 디지털 사진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영사가 말했다. 떠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마침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아직 40분쯤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빨리 사진을 찍고 오세요. 영사가 호의를 베풀었다. 컴퓨터 다운이 나를 살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재빨리 비자용 사진을 찍고 제 시간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아직도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았다. 창구에서 또 다른 몽골 직원이 나의 서류를 점검하더니 서류 한 장이 빠졌다면서 나를 다시 서류를 하나를 더 쓰라고 했다. 구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내가 한심하여 당황스러웠다. 급히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넘기고 기다리며 지켜보니 연속으로 4명이나 비자가 기각되었다. 내 차례가 되었는데 영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요약해보면 지난 학생 비자 기록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초청으로 되어 있는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도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내 대답에 이해가 갈 듯 말 듯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인터뷰 합격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접수 신청이 거부된 다음 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느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내가 추가로 사진과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무난하게 발급된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내 여행의 항구는 정부나 영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대사관의 컴퓨터를 다루시면 사람은 그저 속수무책이다. 나는 다시 한번 누구를 경외할 것인지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확인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정을 간섭해 주시고 미국 일정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밝혀주신 일에 감사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